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뭐 부모가 이상하고 성격이 이상하고 상황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자가 이상하고 중직자가 이상한 것 같고 뭐 제자가 없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핑계들 될 것이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줘야 되고 나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인격이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죠. 자꾸 그 자체가 자꾸 내게 힘든 거예요. 내게 자꾸 그것이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인격이 아니라니까. 뭐 다른 방법이 돈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피 언약 아니면 안 된다. 네피림이 지금 세상을 지금 주도해 가고 있어요.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그러면서 뭐 쾌락에 빠지고 뭔가 커다란 용사가 되는 것처럼 거인처럼 뭔가 훌륭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홍수에 다 휩쓸려 떠내려 갈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방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만 답이라고 하느냐?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답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 방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려고 내가 지금 온 이 기근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게 해결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오직 그러면 어떻게 오직을 해야 되느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라는 게 뭐냐?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죽음에 처했을 때, 노예에 팔려갔을 때에도 계속 그거 붙잡고 있었어요. 그거 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일성의 역사가 나타나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걸 요셉도 알고 요셉을 보는 보디발도 아는,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이 다 아는, 간수가 알게 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유일성이죠. 그거 올 때까지 유일성. 오직을 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처음엔 못 알아들었죠. 나중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되죠.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믿게 되었죠.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게 유일성.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사무엘이 볼 때에 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미션을 전달했는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오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이 오직을 해야 되느냐? 재창조
재창조 일어날 때까지. 뭔가 중요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방향이 다 틀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가문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오직이 안 되어져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우상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왜 오직이 안 되고 유일성이 안 되고 재창조의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사단이 계속 내가 잡고 있는 우상을 건드려서 오직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유일성이 올 때까지 오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 관계를 두고 자꾸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을 건드려서 오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이 뭔가 감정이 만약에 건드려졌다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앞서서 형들을 보내신 것, 나를 보내신 겁니다라고 포럼할 수 없었겠죠. 그 감정이 건드려지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지금 가문의 가정에 내 개인의 재앙을 막고 시대에 중요한 것을 증거를 주시려고 하실 때에 대부분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을 사단이 건드리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해 버린다. 동화되어진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만약에 어떤 나의 입장, 나의 자리, 내 의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다면 그게 건드려졌다면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내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게 자꾸 건드려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을 자꾸 제거해 가시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뭐가 있어요? 없죠? 없는데 그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뭘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믿어야 되거든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서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당연한데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다른 신이 뭐냐면 우리는 사탄을 내가 섬기는 신으로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 두느냐? 나신. 사탄이 그걸 공격하는 거라니까. 사탄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신으로 자꾸 삼으니까 사탄은 거기를 건드는 거죠. 절대 주권을 인정 못하는 게 뭐냐?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또 거기에 중요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만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만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만물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술 작품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그걸 조각을 만들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평안한 인생이, 하나님을 안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무슨 방법?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나를 섬기는 방법으로. 사탄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천신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걸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만들지 말아라. 왜? 다른 길은 없으니까. 다른 이름은 없으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골로새서 5장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 마음 먹는 것도, 마음에 욕심 품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마음에 욕심을 품는 그 탐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요한일서 2장의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그 마음, 그 생각,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다 악할 뿐이다 그랬죠. 6장에 보면, 그죠? 왜?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만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것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집착하고 하는 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섬긴다. 우리는 섬기는 것 없어요.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고집 피우는 거거든요. 그걸 내 방법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데,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할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상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게 뭔지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거의 우상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신 것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뭔가 잘 안 되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한 후에 너무 좋더라. 그런데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지 않더라. 복음은 너무 좋고, 그런데 복음이 좋아서 충격받아서 막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도 그러는데, 내게 끊임없이 오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뭔가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우상에 빠져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소나기같이 응답을 부어주시고 계신다. 나를 욕하고 주위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경 안 쓰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응답을 주시더라. 이런 포럼을 하셨어요. 내게 가장 큰 우상이 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내가 뭘 깨달았다, 뭘 알았다, 그런 것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고집을 세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과 관련이 있다니까. 목회자들이 뭔가 자기의 비전 가지고, 자기의 강한 의지 가지고, 카리스마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상과 관련되어 있으면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다니까. 제자가 안 세워진다니까. 지역의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뭔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중직자들이, 그 헌신은 좋은데 뭔가 자기 것을 자꾸 고집하는, 그게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게 보여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 누림이 안 되어져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제자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우상은 세 가지 누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니까. 이것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걸 정말 누려야 돼요. 그 믿음. 그러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긴 있는데, 내가 살긴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그걸 이제 누리는 것이죠. 이게 안 누려지는 것과 우상과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축복, 신분과 권세,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심부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심부름 시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흑암을 결박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배경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게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우상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그것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금지해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많고 또 귀신 들려서 저 종로로 타는 저 무당들, 그 자녀들, 그 가문을 보면 분명히 사단과 귀신에 잡혀가지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굉장한 영적인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단과 귀신이 관계되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그게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더 중요한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 귀신에 잡힌다, 이것도 물론 영적인 문제고, 자살을 한다, 뭐 큰 중독에 빠진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흐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뭐냐? 배경 속에서 또 그 결과적으로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사단이 개입해서 어떤 상황에, 사건에 자꾸 휘말리게 해서 마음과 생각이 잡히게 되어져서 전도할 수 없는, 세계 복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상점에 그 점원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장을 만나거나 그럴 때, 또 정류장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생각이 막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입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나도 모르게 이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생각이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돌아가는 게 배려하고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게 그 상황과 분위기와
그 사람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사단이 자꾸 건드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 생각하고 계산하고 자꾸 그 분위기 타도록,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 저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뭘 해도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건 전혀 안 보이고 겉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어떤 상황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없고 복음으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 그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꾸 그렇게 잡혀간다니까요. 주위 강대국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삼고 있는 우상, 거기를 사단이 자꾸 건드려서 똑같이 그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동조되어지도록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는 가문을 살 수가 없다니까. 내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멍청해서 내가 훌륭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자꾸 그래서 내가 또 내 자신에게 에이그 바보 같은데, 에이그 왜 그때는 못하고, 아이고 왜 그랬지 또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꾸 그런다. 아니라니까.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문제예요. 사단을 꺾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꺾어버려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말씀이 자꾸 편집되어지도록 내가 예배 자꾸 드리고 말씀 훈련 받고 메시지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그것마저 포기해버리고 난 안 돼, 난 현장에 살릴 수가 없어,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유일성이 올 때까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오직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 그리고 어떤 상황, 그 결과, 그 속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우상, 그걸 절대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정말 누려야 될 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우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다 꺾어내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우상을 계속 깨우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너질 게 아니야. 그거 다 거짓이야. 그거 다 내가 꺾어버렸어. 내가 다 이겼어. 그것으로는 안 돼. 너희들이 그걸 방법으로 삼지 마. 돈이 방법이 아니라니까. 돈을 방법으로 삼으면, 건강을 방법으로 삼고 인격을 방법으로 삼고, 그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방법이 돼요.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됐는데? 이건 세 가지 누림에서 이건 2번이네. 세 가지 누림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를 철저히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고 세 가지 누려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불신자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기도가 이해되어지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전도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사단의 종이잖아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도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은 다 흑암 문화잖아요. 그 흑암 문화가 보여져야 선교라는 게 이해가 되죠. 왜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맡게 되어져. 그 일과 내 업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내 업에 축복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흑암문화고 선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야 내 직장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발견되어지죠. 이게 세 가지 누려야 될 것이고 이거는 두 번째, 왜 성경에서 우상을 금지하느냐?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책들, 이론들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을 인정합니다. 사상, 모든 이론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으로 되어져 있거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권장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포츠, 예능 모든 것 속에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가지고 막 한 곳에 모여서 환호하고 막 울고 웃고 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 즐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가지고 자꾸 내가 좋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만물을 어떤 방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의 어떤 방법으로 그 캐릭터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의 문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우상을 금지하느냐? 이게 사탄 귀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끌고 가는 게 우상 때문이다. 그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나 혼자 상처를 자꾸 만든 거, 그게 우상과 관계가 딱 됩니다. 그걸 사탄이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뭐가 됐든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끌려가도록 만드는 것들, 이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학력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인격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나를 상처받게 하고 그걸 우상으로 삼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할 수 없도록 자꾸 건드려요.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사단은 계속 전도할 수 없도록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요. 왜? 거기에서 치유받으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너에 빠져 있지 말고 해방받으라고. 이 시스템 속에 있는 너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남은 자라고 하셨어요. 우상으로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너는 그 우상 때문에 무너질 자가 아니라 그 우상 때문에 치유받고 우상들을 살릴 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조금만 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사상이고 가치관이고 철학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상과 딱 맞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음적 말씀으로 편집시키는 겁니다. 복음적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상들, 이론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사단이 것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하나님 없는 지옥과 같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적 말씀으로 나를 자꾸 각인시키고 편집.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사상, 논리적으로 그런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근데 잘 들여다보고 잘 확인하고 그걸 참고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뭔가 내 감정의 마음에 자꾸 걸리고 잡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복음적 기도로 바꿔야 돼요. 또 복음적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흑암,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자꾸 미움이 들고 원망이 들고 욕심이 드는 거, 이게 이제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적 기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계속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편집시키고 설계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뭔가 자꾸 집착되어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 되어져요.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무슨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묶인 자, 병든 자들,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내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예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들이,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5천 종족과 연결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제1, 2, 3 RUTC 응답, 올해는 현장이었는데 응답의 24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24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 상처, 이것들을 건드려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참된 그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 모든 건드려진 것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또 디자인되길 원하신다는 점, 그 길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